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가 가나안 땅에서 점점 자리를 잡고 재물도 많이 늘어나고 이의 명성이 그 땅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얼마 전에 사례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뺏었다가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신지 자기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대단하신 신이시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사례를 뺏으려고 했다가 혼꾸멍이 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이것처럼 축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나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그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위임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깜빡 잊어먹고 내가 먼저 해버리죠.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고 나면은 잘못된 어떤 그 사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항상
사건만 처리하는 분이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그런 사건, 기가 막힌 일들을 사고를 쳐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여정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그리고 그 재산의 문제도, 모든 것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아브라함이 뭐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그랬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짓말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실질로 그는, 사라는 실질로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랍이라고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아내라고 사실은 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거짓말 안 하기로 맹세하라 하고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짓말이었지 다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우리 자손들까지 후대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하리라 하고 맹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아마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빼앗아간 것을 이제 되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만큼까지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비멜렉 앞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아내를 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간신히 목숨 그냥 살려고 아내를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남자 납지도 못하고 남자가 비겁하게스레 생각하면 정말 머리를 그냥 벽에다 쳐박고 싶고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부끄러웠겠죠. 그런 비굴한 경험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잭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만큼이나 높아졌는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네 종들이 뺏어갔지 않았느냐, 어찌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가느냐 하고 되게 책망을 할 만큼 아브라함은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졌고 당당해졌고 이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나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가 믿음으로 든든히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크게 책망할 때 혼자가 아니었지요. 자그만 아이들이 동네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좀 큰 형한테 자그마한 아이가 이제 싸우다가 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그 큰 아이한테 덤벼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얘가 왜 이래 그러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바로 아빠가 저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담대함 때문에 이 아이가 갑자기 덤벼들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은 아빠가 있으면은, 아빠만 있으면은 얘네들은 그저 불리하면 아빠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담대해졌습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굽실굽실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세상 왕 앞에 굽실대는 것, 이것은 결코 이거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하고 시험을 했던 그 마귀의 바로 이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그 절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어떠한 그럴싸한 명목 아래 뭐 한 번 절한다고 해서 내 신앙은 절대 버리는 거 아니야. 한 번 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권세만 내가 찾기만 한다면, 내가 한 번 절한다고 해서 뭐 내 절대 주님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회사에 가니까 처음에 뭐 개업식 한다고 해서 돼지 머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 보고 다 절하라고 하는데 혼자 안 하면은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냥 절을 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굴복한 것이에요. 설상 절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는 회사면 그런 회사는 다녀도 아무 별 비전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절을 하고 다닙니다. 절에 가서도 절을 하고 돼지머리 앞에서도 절을 하고 굽실굽실 그 사람의 중심은 어디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다니면서 여기서도 굽실 저기서도 굽실, 세상 권세 앞에서 굽실대는 것, 이것은 결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굽실대지 않습니까? 잠깐은 핍박이 온다 할더라도 굽히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세상 왕들이 와서 나하고 친하자,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이렇게 그들이 와서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 왕들이 오히려 절절매지 않았습니까? 나단은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죄를 짓고 얼마나 왕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는지 남의 아내를 뺏고 그리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죽이고 그리고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또 데려다가 남편을 죽이고 살려고 할 때 나단이 갔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바로 너라. 하나님께서 다윗 바로 그 왕에게 너라고.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몸이 오라로 묶여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왕 앞에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하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런 것 이거 말고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왕도 바울 앞에서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이제 내가 말한다.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호통을 칩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 팔려온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뭐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물건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하는 물건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고 팔 때는 온몸을 다 만져보고 나중에는 이빨이 튼튼한가 해서 이도 벌려봐라 해가지고 이빨도 한 번씩 다 두드려보고 그리고 거기 값을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우리가 살 때 눈이 싱싱한가 뭐 아가미도 들춰보고 하고 사는 것처럼 그랬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다고 해서 옥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그런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보디발 집에서도 신임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또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에는 그 당시에 그 바로의 꿈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 요셉에게 모든 애굽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내 왕자 말고는 네가 다 갖고 다스려라 하고 할 정도로 요셉을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하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머리 숙여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다니엘이 다 모든 주를 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그와 같이 인정을 하고 높여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저희 돈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거 과연 잘하는 걸까요? 하고 한마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쓰고 한다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 위임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어디 가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는 걸 우리는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집에 부모님이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면은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이 뭔가 좀 궁금해서 그게 뭐냐 좀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참견하는 게 싫어서 문 딱 닫아놓고 나오지 마시고 방에 하루 가만히 계시라고요 하고 방에다 하루 종일 가둬놓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으면 왜 나와서 참견하느냐고 문을 다시 쾅 닫아버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뒷방늙은이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위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의 하나님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 모양 욕골되게 하시느냐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뭐 별거 있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크리스찬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이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하고 그 운물값을 암양 7 새끼 7을 놓고서는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찾아가겠다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이것은 확실하게 내 운물이다 하고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맹세하고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운물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도 읽을 거지만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지명이나 인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어떤 글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생각해서 그 이름의 뜻이 아주 복된 것으로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사람의 이름을 장명을 하시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아버지요. 그런데 이가 자식이 이제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사라라고 바꿔주셔서 열국의 어머니라 이런 뜻으로 모든 그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다 이런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광야에서 울고 통곡을 할 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복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로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이삭에게 바로 네가 웃었다 하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바꿔주셨어요. 여기 히브리 민족들은 가는 곳마다 이때부터 이름을 짓고 장명하고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막 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름들을 짓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이름 속에 있는 말대로 된다라는, 다시 말하면 무언가 계속 말을 하면 그 말이 씨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은 굉장히 좋아.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 뭐 이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의미가 있죠.
굉장히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풀어보면은 아주 굉장히 복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아버지가 놔놓고 참 요 녀석 예쁘다 그래서 묘할 묘자 그리고 곱게 살아라 해서 고들정자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어려서는 제가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나는 돌림자를 안 해주셨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얻어왔다 소리나 듣지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랬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곱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그 이름이 마치 저에게 어떤 암시같이 늘 그렇게 곱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해주시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운물의 이름을 부엘세베라 해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땅에 또 한참 오랫동안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찾아와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식 그 손자까지 너희는 정말 도와달라 해야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지.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웅장하고 멋들어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임 다시 말하면 성도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고 소금이 되고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것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건물이 크고 멋진 조직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한 멤버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교인 한 사람, 한 멤버로서 그저 만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세상 왕이 와서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만이 이 땅이 평안합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는 공격을 하겠네, 뭐 도발을 하네, 잠수함을 뭐 어떻게 하네, 뭐 핵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설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시 모른다 하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북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6.25 전쟁 이전에 저 북쪽은요, 주일날이면 평양 시내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모두 다 예배드리러 갔던 정말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번창했던 그 땅이 바로 북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도 번창했지만은 그곳에는 정말 위선적이고 잘못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하게 하셔서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살겠다고 다 남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교회를 세우고 해서 기독교는 또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 가까이, 70년이나 거의 70년이네요. 70년이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교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는 마치 썩은 물처럼 지금 냄새만은 풍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각각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은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분이라도 할애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보석 같은 나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주위의 강대국들이 절대 이곳을 넘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기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큰 강대국들이 결코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모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부패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타락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